말씀 신명기 25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6월 6일자 본문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요왕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도 없음.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돔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시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이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출애굽 2세대만 아니라 거기 없던 후손들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오늘 언약의 유효와 범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상, 알지도 못한 신들, 우상을 섬기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모습을 보고 놀라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된지 물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임을 알고 그들조차도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됩니다. 먼저 1문단 14절에서 18절까지 감내하지 못할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전해들은 출애굽 2세대들 직접 육성으로 들으니까 출애굽 2세대는 자기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14절 이 언약 맹세는 너에게만 세운 게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플러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고 했어요. 여기 없더라도 장차 태어날 자들, 함께 있지 않은 자들이 그거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해서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여기 없지만 그들 후손들, 장차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미치는 것이지만 지금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맺었고 지금 출애굽 2세대는 모압의 평야에서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이 자체가 구약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신약, 시작을 통해 맺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을 맺게 될 모든 성도들까지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자꾸 안 믿는 사람들,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독교를 폄하하냐면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느냐, 왜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연구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우리 단군 시조를 연구하고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족적이고 국수주의적이죠.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 자기네 나라만 채워. 중국이 저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중화 사상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개별적이면서 보편적인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지금 다루고 계시지만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지만 이건 인류의 보편적인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그들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은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샘플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그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장차 여기 없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미치는, 효력이 미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도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언약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만의 언약이라면 우리 신명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들 얘기인데 뭐 이스라엘 얘기인데 우리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우리는 묵상하고 왜 이것을 찾아보고 읽고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 얘기거든요. 언약에서 늘 강조하는 거, 언약 자체가 뭐라고 제일 가까운 게 있는 혼인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라든지 뭐 고용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계약은 뭔가 A, B, 갑과 을이 서로 뭐 하냐면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요. 내가 지불하면 뭐를 주고, 내가 일을 하면 뭘 월급을 주고, 뭐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뭐 주고받는 그런 무형의 유형의 것들이 있는데 이 언약, 혼인 서약은 뭘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죠. 그거는 독점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성을 나의 배우자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이 사람 둘만 유일하게 합법적인 부부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다. 관계를 유지시키겠다. 자꾸 우리는 그냥 결혼만 하면 끝인 줄 아는데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 그게 혼인서약이거든요. 여러분 결혼할 때 막 정신없이 막 예의했죠. 저도 비디오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봐요. 창피해가지고 한 번 딱 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대답을 하더라고. 제가 큰 소리로 막 대답해서 막 화객이 웃는 모습이 들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직 결혼한다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게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찬가지로 언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백성과의 맺는 언약인데 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 난 너희들만 택했어. 딴 민족은 택하지 않았어. 이 얘기거든요. 독점 계약이에요. 독점 계약. 관계 독점 계약.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는 가장 큰 거, 부부관계를 깨는 가장 큰 거는 중간 사이에 다른 이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 외도하는 거. 이거는 근본 신뢰관계를 파탄내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물론 뭐 용서할 수 없지만 요즘은 그랬다고 큰일 납니다. MZ세대 잘못했다가는 뭐 내가 왜 니랑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잘해야 돼요. 요즘 같이 살려면. 그런데 다른 건 참아도 이건 못 참아. 둘 사이의 관계를, 신뢰관계를 깨버리는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파국을 맞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도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랑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은 의지를 갖고 생각하고 감정이 있으시고 어떤 행동을 하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이런 하나의 인격적 요소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지만 그분이 인격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느낀다고요. 꿈틀거린다고요. 감정이 있다고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맺어놓고 언약을 맺어놓고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한다? 여러분 한번 입장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시죠. 눈이 불이 나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왜 가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세요. 휴가 뭐 어디 군대 갔다 오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랑 그랬을 때 미국은 총 있잖아. 총 들고 그냥 쏴버리잖아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 뭐 총 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일 예민하게 하고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 하나님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줘야 될 사랑과 마음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격 대 인격의 관계에서 배신은 신뢰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분노만 남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표현하기를 자신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오늘 18절인데 18절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상징이에요. 독초와 쑥의 뿌리. 여러분 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맨날 봄에 캐서 먹으니까 쑥이 좋아 보이죠. 근데 묘지, 특히 묘지 같은데 쑥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제가 이제 뭐 해봐서 알거든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요 밑에만 이렇게 해서는 쫙 장을 해가지고 뭘 합니까? 잔디를 다 죽여버리고 지새생을 만듭니다. 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맨날 쑥국 끓여 먹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식물 세계에 있어서는 쑥이 무시무시한 존재라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집에서 걸어오다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사람이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그게 외래종 같긴 한데 그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덩굴식물이 이렇게 촉수를 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어. 모든 식물을 다 덮어버렸어. 나무건 뭐건 그런 상관하지 않아요. 지세상을 만들어놨더라고. 나무들 다 질식해가지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니까 점점 죽어가고 지세상을 만들어. 얘네들도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지네끼리를 살려고. 제가 삼나무 얘기했잖아요. 떨어뜨려가지고 나 밑에 있는 거 다 죽인다고. 그런 것처럼 이건 상징이죠.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얘기는 계속 번지고 캐도 안 나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속 어렵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독초와 쑥이죠.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늘 명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건 끝장인 거예요.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기보다는 하나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만큼은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랬을 때 독초와 쑥 같은 감내하지 못한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관계에다가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나머지는 다 종교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 이게 경건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부예요. 두 번째 문단 19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더하게 된다. 이게 언약을 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더하게 된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길까? 왜 그럴까요? 탐욕 때문에. 탐욕. 성경 신약에 넘어오면 뭐라 그러죠? 탐욕이 우상 숭배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내 욕심, 내 만족을 더 채워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도 자신은 별탈 없을 것이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자,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심중에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자기도 자기 마음이 완악한 거 알아요. 마음이 딱딱한 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내려봐라. 나는 괜찮다.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참 정말 교만하죠. 근데 표현이 젖은 것과 마른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젖은 것은 뭐 홍수같이 뭐 이런 거고, 마른 것은 뭐 불같이 뭐 이런 거겠죠. 제가 다음 주 칼럼 6월 9일 칼럼을 지금 어저께 썼거든요. 제가 넷플릭스에 꽂혀가지고 보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삼체라는 걸 봤어요. 누구 추천받고 하루 이슈가 된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봤는데 와, 그거 보면은 SF 소설이긴 해도 소설가 영화라 했는데 태양이 세 개가 있으면 그게 삼체예요, 삼체. 근데 태양이 세 개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막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뺑뺑뺑뺑 두 개만 있으면 이렇게 돌잖아요. 태양계는 태양이 세 개가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측 불가라고. 예측 불가. 어떻게 끌어당기고 얘가 이렇게 할지 몰라요. 태양이 세 개가 동시에 뜨는 날은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양이 세 개가 다 멀어지는 순간은 다 얼려 죽이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외계인들이 뭐 이주하기 위해서 지구를 침략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그 재앙의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 인간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스스로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려봐라. 젖은 걸 내리든 뭐 마른 걸 내리든 뭘 하는데 나는 no problem. 난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라고 생각하시겠죠. 한번 견뎌봐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인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먼지임을 잊지 마라. 먼지. 흙도 아니야. 먼지라고 그랬어요. 먼지. 우리 존재가 이 두 가지 양면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너는 먼지다.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장례 예배 마지막 하관 예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우리 실존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런 하찮은 하드웨어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린 양극단에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하찮고 보작하고 연약한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닮은 고귀함이 우리에게 동시에 담겨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이 건방진 것이 자기가 먼지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고 내려볼 테면 내려봐라 이렇게 덤비는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난 감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이 멀어지다면 하나님께 덤빈다니까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정말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있으면 어떡할 건데.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안 믿는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없다라고 단정하지 못해요.
그냥 나는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지가 다 찾아봤어.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 말 못해요. 근데 이거 내가 하는 얘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거라고 오늘 20절 진노와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사랑한 만큼 배신감과 분노도 치밀어 오는 것이죠. 제가 진동 운동 얘기 말씀드렸죠. 옛날에 시계추가 이렇게 우리 추 그런 거 과학 실험 해봤잖아요. 이렇게 띵띵띵 하는 거고 추하는 거. 이만큼 할수록 반작용이 이만큼 더 높일수록 그만큼의 진폭이 가는 거죠. 시소가 근해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만큼의 진폭이 있는 거죠. 로켓가 어떻게 합니까? 반작용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뒤를 밀어내니까 그만큼 밀어낸 만큼 앞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 만큼 분노도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들을 사랑했던 만큼의 진폭이나 진노의 진폭이 커지는 것이죠.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만큼 배신감과 상실감에 치를 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실체도 없고 허접한 우상의 마음을 뺏겨 끌리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전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하나님께 경망스러울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아니 좀 급이 돼야 좀 뭐 비교를 하든지 하지. 아니 저는 실체도 없고 말도 안 되고 허접한 것에 나를 배신하고 저를 따른다고?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아니 남편이 외도한대. 그래갖고 추적을 해갖고 뒤를 밟아봤더니 딱 봤더니 그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자기보다 너무 못하는 거야. 못생겼어. 그리고 촌티 뻘뻘 나. 그럴 때 쳐다볼 때 막 그 외도했다는 그거 자체도 막 기분 상해 죽겠지만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저 여자한테 마음을 뺏겼다는 것에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런 거 드라마 안 보셨어요? 막장 드라마? 드라마 보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그렇게 비유해서 좀 그런데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좀 여러분한테 느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뭐 비슷한 급이라도 해야 내가 좀 그럴 수 있겠다. 매력이라도 있겠다 하는데 우상은 실체가 없어요. 사단이 거기다가 속이는 것뿐이죠.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허상을 갖다 심어놓고 자기가 바라는 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놓고 그걸 섬기는 거거든요. 그걸 욕망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저런 것들한테 어떻게 마음을 뺏기나. 하나님이 속상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언급된 모든 재앙들을 내리는 것이죠. 온갖 질병을 유행시키고 온 땅은 자연재해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터스텔라 보면 거기 보세요. 웜홀로 이주할 때 얼마나 인간이 파괴를 해놔가지고 자연이 망가지는지를 그려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격분과 진노로 소돔 그리고 고모라처럼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붓는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을 깼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에요. 세 번째 분단 24, 29절은 타인의 놀람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로 재앙을 내리자 놀란 것은 심판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까지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머 저 집이 잘 나가던 집인데 어머 어떻게 저렇게 됐대? 우리도 보면 연예인들 잘 나가다가 한 번에 훅 가잖아요. 음주운전, 마약 사건 뭐 이래가지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 인기를 잘 관리했어야지. 있는 게 귀한 줄 알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냐? 뭐 이런 거 모르셔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 돌아가셨다. 뭐 암으로 돌아.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들잖아요. 주변이 놀래, 주변이. 그들은 의아해서 서로 물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저렇게 잘 나가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냐고 놀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물을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라는 신을 배신한 결과 대가를 저렇게 치르는 것이다 알게 될 때 그거 봐라 꼴 좋다. 지네가 구원해주고 자기를 도와준 신을 저런 식으로 배신해? 그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라고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아주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당하는 당사자도 그렇지만 옆에서 깐죽깐죽거리고 약 올리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 위하는 척하면서. 드라마 많이 보시죠? 위하는 척하면서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그 아주 그냥 상처를 후벼파고 막 그 조롱하고 놀리고 고소하게 여기고 고소하게 여기려고 온 거지. 재미있으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물어보는 척하고 위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롱하려고, 즐기려고. 그게 더 미워. 당하는 그거보다도 그게 더 미워. 옆 주변 나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깐죽깐죽하면서. 그리고 교훈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백성이라도 언약을 어겼을 경우, 또 율법을 불순종할 경우 기록된 대로 언약대로 저주를 내려서 재앙을 내리는 분이구나. 확실한 분이구나. 공의로운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잘못해도 두둔할 거라는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해요. 언약대로 하신다고. 계약서대로 하세요. 언약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 계약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보험에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슨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뜰하게 잘 이용하는지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약도 그래요. 깨알 글씨였어요, 몰랐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보험에서 계약할 때 고지 의무가 있어요. 고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설명했습니까? 동의. 여러분, 그 동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난 했고 너는 그걸 알아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로 네가 몰라서 속여서 한 거 아니야, 네가 동의한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놓고 번번이 당한다니까, 보험회사한테. 여러분, 하나님, 세상 논리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 그리고 저주를 피하려면 계약 내용이 뭔지, 양쪽에 오는 축복, 혜택, 그리고 어겼을 때 오는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컨텐츠를 잘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길 수 있는 조항,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우리가 조심할 때 그 언약으로부터 내려오는 혜택을 얻고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압니다. 29절 말씀, 레마의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어요. 감춰진 일이 상당히 많아요. 보여준 것만 알아요. 이걸 우리 계시라 그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훨씬 더 많아요. 감춰진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보면은 부모님,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압니까? 어떨 때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저는 나중에 이제 커서 알았어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해결했어야 되는데, 시골 교회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아직도 정리가 안 돼갖고 결국 그걸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몰라요. 그거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모르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덮어두고, 밝히 드러난 일, 나타난 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양쪽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야. 뭐죠? 감춰진 일은 알려고 들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취해야 될 태도예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감춰진 일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고 이해할 날이, 밝히 보일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3장, 찬양집 453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